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크신 평강이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늘 강해 설교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마치 그 보화 상자의 보화를 하나씩 여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하고 은혜가 되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또 예수를 믿고 사는 게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시고 또 우리가 실천하셔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탄생하셨죠. 그리고서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고 말이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들 또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이 10대 후반쯤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후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가정의 장남으로서 또 어머니를 돌보면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가정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사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이 되셨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온 세상의 그리스도로서의 첫 사역을, 발걸음을, 소위 말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행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셀지 모르지만 좀 충격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행적이 참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세례가 뭐예요? 왜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게 세례인데, 아니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에게 그런 세례를 받으시냐고요? 예수님이 자복할 만한 죄가 있으십니까? 그동안 30년 동안은 이렇게 가정에 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지난 모든 죄를 자복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비록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런 분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냐고요? 굳이 세례를 해야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좀 말이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니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으면 말이 돼요.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딱 나타나셨는데 세례 요한이 막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굉장히 인정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딱 세례를 줘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 저분이 진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분 맞구나, 저분이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세례요한도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오십니까?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그냥 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요한이 그것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세례를 줬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를 심판할 때 이루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을 때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회가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지은 죄에 대한 적당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냥. 그리고 다 그냥 우리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신데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를 그분이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히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여인의 몸에 착상이 되고 그리고 정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철저히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겪으시면서 잘하셨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과 동일시 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시는 과정이에요.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려면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습처럼 되셔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길을 친히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우리가 동일시되는 그런 과정을 겪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철저히 인간의 모양처럼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똑같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시고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여김받는 것을 전혀 꺼려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정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처럼 똑같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처럼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의 의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셔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과정을 겪으시면서 똑같이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다 아세요. 그런 우리들을 뭐냐, 하늘에서 너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들을 그분이 직접 겪으며 사셨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잘 따라가게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친히 다 겪으시면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앞서가시다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건 오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그래서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 신뢰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 아세요. 최선이 뭔지를 아세요.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요. 리더들 중에는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돌격 앞으로 하는 리더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는 자기가 앞서가면서 이것들을 묶어가고 군인들이 따라오게 하는 리더고,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은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군인들만 앞으로 보내는 리더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리더세요? 나를 따르라. 그분이 직접 앞서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따라오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박농 집사님하고 한번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특수부대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특수부대에서 훈련할 때 비행기 올라가서 낙하산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가끔은 처음 그 훈련을 하는 군인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럴 때는 그 군목, 그 특수부대에서 사역하시는 군목 목사님이 같이 그 비행기를 탄대요. 딱 낙하산을 메고. 그래서 비행기가 쫙 올라가죠. 그러면 정말 무서운 고대 올라가서 문이 쫙 열리고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병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군목 목사님이 먼저 딱 가셔가지고 소리는 안 들리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십자가를 쫙 긋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팍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병사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다 뛰어내린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서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있지만 주님이 먼저 딱 앞서 가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십자가 딱 긋고 나를 따르라. 그분 믿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신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 그분의 그 완전하신 겸손과 그리고 순종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는다는 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겸손이에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도 무슨 회개해야 될 죄가 있나 보다. 세례요한이 훨씬 훌륭한가 보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받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니까 겸손하게 완전한 순종으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아이고 예수님이 사람 별거 아니네, 뭐 세례요한이 훨씬 훌륭하네, 그렇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정반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받고 나오시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시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예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이 순간,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오셨어요. 그 세례받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이종사촌. 이종사촌관이에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예수님이 이종사촌 동생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또 증언하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지금 보고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정말 가장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모습인데 그 하나님답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고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가장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정말 낮은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십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 어린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모습입니까? 하나님 아들이면 막 구름 타고 말이죠,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오셔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럴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죄나 있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달려가지고 치욕스럽게 죽으시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모습이 되셨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헤롯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세상에 동방에서 알지도 못하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어요. 무슨 의미라고요? 이분은 왕이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인류를 위해서 고통받고 죽으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니, 이거를 그들이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답지 않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막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째 되던 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로 올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온 세상에 이분의 이름이 높은 이름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분을 세상의 왕이요 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말씀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보이신 삶이고 또 우리 주님이 보이신 모습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이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딸은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됩니다. 기꺼이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낮은 자세에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거 영광받고 존귀함받고 칭찬받고 대단하게 높임받고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도 오르시고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은혜죠.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것,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섬기며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지만 교회 와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방에 가서 그냥 탁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 오시는데 저 주차장에 가셔가지고 주차 가운 입고 주차봉 들고 막 90도로 격리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역장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고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식사하실 텐데 그냥 온 성도들이 맛있게 식사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드리고 가서 테이블 정리하고 음식도 힘드신 분들 음식도 날라드리고 또 다 드시고 나면 그 떨어진 찌꺼기들을 그냥 다 치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돈 들여, 시간 들여, 청력 들여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저희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저 이방 땅, 나랑 상관도 없고 전혀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어찌 보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요, 그분은 기꺼이 갓난아이의 모습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마치 죄 있는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이나 하는 남의 발을 씻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슨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된 것처럼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그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자세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영어로 보니까 looking to Jesus, 주님을 보자. NIV에 보면 더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Fixing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눈을 딱 고정시키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과 자존심 상함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이십니다. 그분께 우리 시각 고정시키고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 함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상에 아무 죄도 없고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세례를 주시면 주셨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단지 우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똑같아지시려고, 그래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겸손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따라 그 길 가야 됩니다. 우리 앞서 먼저 이미 이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 길 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